예,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강의 71번째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터운 신뢰는 감당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멋진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역시 믿음의 조상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되기까지는 근 4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모진 세월 속에 수많은 연단과 연단을 만든 뒤에 이런 순종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주바라기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일러주다라는 말은 말씀하다 있지만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저기다, 저기로 가라 라는 구체적인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지시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매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이 일러주다는 말, 즉 지시하다는 말씀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셔서 지시한 곳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사용했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의지할 곳 없는 타향으로 가라 하셨을 때 좀 기가 막혔지만 순종하였더니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면 무엇인가 내가 모르는 복이 준비되어 있겠지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면서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믿음과 함께 아브라함은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번제를 드리라면 주저없이 곧바로 순종할 모든 채비를 다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음만 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순종이란 행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까지 가기에는 3일거리나 되는 먼 곳입니다. 3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하여 3일 길을 간 것입니다. 그 3일 밤, 3일 낮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3일은 참 많은 의미를 함축합니다. 이제 3일 동안에 생각 속에 깊이 파묻혀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영영 사랑하는 내 아들을 못 본단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렇게 고민에 깊이 빠졌을까요? 물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초지일관, 무념무상으로 오직 순종하겠다고 순종에만 전념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이런 심리적 묘사는 전혀 없습니다. 3일 뒤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100년 넘는 인생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 40년이 넘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결정을 하게 되죠. 그것은 이제까지 함께 걸어온 두 종들을 그곳에서 기다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곳에는 따라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에 아브라함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돌아온다. 참, 이건 멋있죠?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중에 곧 죽을지도 모르나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이와 함께 우리가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3년보다 더 길어 보이는 3일이란 긴 시간에도 믿음이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어떻게 이런 믿음과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믿음의 조상답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터운 신뢰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돋보이고 빛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한 번 신뢰하면 아브라함 같이 끝까지 두텁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두터운 신뢰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때, 이런 무지막지한 시험으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아주 긴박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결코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왜 두종을 거기에 나무라고 했는가, 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굳게 믿었던 아브라함이라면 아버지와 아들만 가려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종들은 남겨두려고 했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역사를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혹시 나의 믿음이 굳건하더라도 어떻게 알아?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그래서 나만 혼란으로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었을까요? 오직 그 일만은 비밀에 붙이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두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브라함이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은 더더구나 아니고요. 그저 주인이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저 머물라 하면 머물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종일 뿐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볼 때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들을 번제로 죽이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것이고 아들은 억울하게 죽을 사람처럼 보일 것이고 이런 일을 시킨 하나님이 정말 망신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만약 종들이 이런 모습을 본다면 주인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제정신이십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극구 말리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종들은 순종의 방해꾼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런 순종을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믿음이 없이 이성과 관습만 가진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과 함께 번제 현장에 간다면 틀림없이 그 두터운 순종을 신뢰로부터 나오는 순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어려운 결단을 하고 순종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나서는데 그럴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왜 그런 희생을 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잔인하게 아들을 죽이라 하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 응답 잘못 받은 거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믿음의 방해꾼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인간적인 사랑과 충정에 의해 만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이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 틀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남겨둬야 합니다. 순종의 자리에 함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과 격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런 인간적인 충정 어린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면서 아주 멋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정말 인간적인 충정과 사랑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만류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했을까요? 책망했을까요? 베드로야 고맙다. 역시 날 위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역시 나의 수제자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까요? 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베드로가 충정 어린 사랑으로 만류했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만든 무지에서 나온 소치였어요. 만약 베드로의 충정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주고 죽어야 했잖아.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그 목적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충정 어린 가슴으로 불같이 뜨거웠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정반대의 책망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사랑했기에 거들었는데 사탄이라는 저주를 받을 정도로 베드로는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몰라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아니 나는 순전히 주님을 위해서 한 말인데 이 말이 사탄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심했던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였어요. 누구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정에 호소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인간의 가장 연약한 정에 호소하여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우리가 인정에 빠져서 옳은 길을 결단하지 못하고 그르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말릴 땐 사랑으로 말리지만 이 일이 그르쳐지면 그 말리던 자들이 실수한 자들을 가장 많이 욕하고 심하게 욕하고 모든 책임을 다 그에게 돌리며 비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참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혹의 씨를 아예 피해버렸거든요. 이들과 함께하면 자기 마음이 흔들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끝까지 순종한다는 이 방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해꾼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뢰해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흔들어 놓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여기 있으라. 아브라함은 결국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떠납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아들을 죽이는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었습니다. 사람의 만류 따위는 조금 더 그의 믿음을 손상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믿음이죠. 이 모습까지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멀어지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뿌리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 중에 제일은 가족들입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결속력이 너무 강해서 잘못하면 이 가족 관계가 심하게 파괴되고 상처를 깊이 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경제적 손실도 생기고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고 가족 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가정의 뜻을 더 따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굴욕적인 패배로 이끌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이 지독한 영적 싸움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우리의 원수가 바로 집안 식구라니.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곤욕스러워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가족에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실제 상황에서는요, 이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 부모를 사랑해야 되나, 하나님을 따라야 되나, 아내를 따라야 되나,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나, 아들의 만류에 따라야 하나. 고민, 딜레마죠. 진퇴양.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녀나 부모나 부부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희생시켜야 하는 역설적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 순종.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중에 가장 이 마음을 울리는 기도가 가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찌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오해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이를 악물고 피를 토해가며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주위에 값싼 인간적 동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는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이 있습니까?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간지럽게 이렇게 속삭이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들은 저기서 기다려야 할 사람입니다. 순종하고 돌아와서 다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순종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떨어진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십시오.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그 모리아 산은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바로 그 산이 같은 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도다. 내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십자가를 지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죽기로 각오하면요, 여러분, 부활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결단으로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거든. 온 민족, 한 민족이 대대로 복을 받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갑시다. 처음 믿음처럼 변치 말고 끝까지 갑시다. 두터운 믿음으로 우리 순종을 결단하면 결단한 대로 행동으로 마칩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명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긴 것을 알기에 정말 힘든 결단이라 순종해야 하건만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류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지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순종하고 다시 돌아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잠시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떠나 순종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깨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 순종으로 더 좋은 결과 만민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두터운 믿음으로 순종하되 순종을 방해하는 가정은 잠깐 머물러 떨어져 있다가 순종하고 돌아와 다시 사랑하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